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디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육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수문 앞 광장 사경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성벽을 재건한 후에 목적을 다 이루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아니죠. 1, 2, 3차 포로기환한 유다인들의 최종 목적은 성벽 재건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 안에서 살아갈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최종 목표죠. 그래서 7월이 되자 초막적 절기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수문 앞에 있는 광장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상명하달해서 모인 것 아니고 또 너희들이 모여서 이제부터 율법의 말씀을 좀 공부하자 그렇게 막 사람들을 설득하고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더라 말이에요. 학사 에스라에게 이제 백성들이 먼저 찾아가 가지고 서로 독려하고 자발적으로 모여 가지고는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 가르쳐 주기를 청했다는 겁니다. 유다인들이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먹고 살만해져서 그럼 이제 좀 성경 공부 좀 해볼까? 아유, 그때 너무 바빴으니까 뭐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좀 해볼까? 이렇게 사경회를 연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시작할 때 배경 설명했던 바와 같이 이 예루살렘에 살던 유다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에돔인들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또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성이 다 무너지고 성문도 불타고 뭐 이런 마당에 성 안에 있던 가옥들은 안전했겠습니까? 거의 다 부서지고 불타서 쑥대밭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웃들의 눈물을 보다 못한 하나니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거기 슬퍼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 형님한테까지 와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또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성벽 재건에다가 힘을 썼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주민들은 적고 불타거나 무너진 가옥들은 여전히 미처 건축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성벽만 부지런히 재건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 자기 앞가림이 안 된 상태였다. 그런데 7월이 되자 율법의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켜보겠다고 자발적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이 가운데 나오니가 없고 다들 참 당신들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모였다. 예. 어떻게 그러면 이들이 그럼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인 줄을 아는가?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백성들 앞에 낭독할 때 힘들다고 나자빠지는 자, 조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왔으면 분명히 조는 사람이 있는데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더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무도 관망하는 자세로 팔꿈치 딱 꼬고 앉아가지고 구경하는 이가 없습니다. 에스라가 책을 펴니 모든 백성이 일어서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모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그렇게 참여하는 예배, 참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낭독만 하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자들이 백성들 곁에서부터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에스라는 계속 낭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7절, 8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 백성들이 율법을 해석해주는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다들 울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각 사람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비추어 죄가 드러나고 불순종과 무지와 완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흘리는 이런 눈물, 이런 애통은 살리는 눈물이에요. 복 있는 눈물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런데 이렇게 애통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리더십들이 말하기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마라.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줘라.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 진정으로 애통한 뒤에 찾아오는 기쁨, 구원의 감격, 감사입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격하며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다시 한번 나오죠.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게 되니까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을 또 실천하니까 크게 즐거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의 세상과 다른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술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럽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쁨과 재미는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밝게 하는 즐거움,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오는 그 벅찬 감동과 뿌듯함,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게 주실 이 상급이 다른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상급이라 했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고 그 주님이 내 눈물 닦아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 그 주님과 함께 이제 영생토록 동행하는 것에 대한 기쁨. 네, 말씀을 실천하는 자의 가슴 속에 피어오르는 기쁨이 그런 것들이라고 믿습니다. 또 율법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7째 달에 초막절을 지키라 하신 말씀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는 아무 고민 없이 그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키라고 공포를 합니다. 이에 온 백성이 나가서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숨은 광장에 여호와의 전뜰에 초막을 짓기 시작해요. 놀라운 것은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래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해서 정착하고 산 이래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까지 시행되지 않고 무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왜 그랬을까? 가나안 토착민들을 토벌하는 전시 상황이라는 핑계가 있었겠죠? 사사기 시대는 왜 그랬을까?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였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이 경시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겠죠. 왕정 시대 때는 그럼 왜 그랬을까? 어려운 왕 조금 섰다가 악한 왕이 오래 득세하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우상 섬기고 말씀 버리고 사는데 초막절 지키는 거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왕들이 바뀔 때마다 격동의 세월을 보냈으니 초막절은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그리고는 망해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야 귀환해서 말씀 지키고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중 아닙니까? 다들 변명이 있는 시대입니다. 사실 가나안 정착 시기, 사사기, 왕정 시기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멸망한 유다가 귀환해서 사는 시기 아닙니까? 인구도 역대 가장 작은 5만여 명 남짓 때는 정말 지리멸렬한 때가 이때가 아닙니까? 그러나 고난과 풍파를 겪으면서 깨달은 가장 귀한 교훈 하나가 남은 거예요.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 결국 남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산 백성들밖에 없더라.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쌓아도 다 사상 누각이 되어 무너진다는 교훈, 그것을 이제 이 모든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깨달은 거죠.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얼마나 다들 열심히 했습니까? 가나안 땅 점령한다고 얼마나 다들 목숨 걸고 싸우면서 그렇게 없던 땅 한번 차지해 보겠노라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인생 이제 좀 내 땅 가지고 살아보겠노라고 얼마나 분투하며 살았습니까? 사사기 시대는 또 얼마나 이민족들의 침략 앞에서 자신들의 것들을 지켜내려고 또 노력하며 그렇게 살았습니까? 왕정시대 때는 다른 나라 다 왕들 두고 사는데 우리도 좀 그래 봅시다 하면서 또 얼마나 나라를 또 강력하게 세우겠다고 또 노력했습니까? 왕을 위해서 죽는 자도 또 사는 자도 그렇게 자기가 아니라 대의라는 어떤 나라, 공동체 이런 거 위해서 어떤 이는 군사가 되고 어떤 이는 종이 되고 그러면서 살았던 시기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살았던 그 모든 세월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렇습니다. 고난이 이래서 필요합니다. 뜨거운 담금질 이후에야 비로소 불순물이 빠지고 정금이 되어서 하나님 쓰심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주님 명령하신 이후에 정말 전무후무하게 제대로 지켜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다 통과하고 단금질이 끝난 이후에, 그리고 비로소 이 초막절이 제대로 지켜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당한 후에 깨닫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그리 알고 말씀을 밝히 알아서 지금 마치 이 백성들이 애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자기 집도 아직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때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마음에 작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고난당한 후에 정신 차리겠다, 그런 마음 내지 말고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 때 자꾸 변명과 상황 논리로 미루지 맙시다. 모든 시대에, 모든 상황에 다 변명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변명. 지금은 당장 내 자식들 때문에, 지금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목구멍에 풀칠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은 당장 남들은 뭐 집도 있고 뭐 차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남들만큼은 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온갖 핑계들 이제 좀 다 내려놓고 단순 무식하게 그냥 말씀대로 살아내는 직진하는 인생, 그거 한번 해보자고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여름 가물의 얼음 냉수처럼 속이 시원하게, 아이고 내가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뻥 뚫린다. 나 이 세계를 보면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는데, 야 너희들 보니까 막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런 어떤 마음이 우리 주님 안에 들게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직진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아내면 될 텐데, 또 살아보면 역사는 일어날 텐데요, 살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실 텐데, 이 모양 저 모양 이 핑계 저 핑계, 하나님 우리가 너무 핑계가 많아서 주께서 명령한 것을 미루다가 수백 년을 그냥 그렇게 미루는 인생으로 사는 어리석은 모습, 하나님 우리 선배들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보았사오니 이제 우리는 그러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 내 삶에 여러 가지 핑계될 만한 것들이 있어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께서 기뻐하신 바 초막절을 행하듯 말씀 속에 기록하신 모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 찬양 기도에 많은 성도님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권사 특검이 있는 날이고 모든 권사님들이 마음을 함께하여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세대통합예배 10시 반에 있습니다. 또 추수감사주일 감사 찬양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될 텐데 하나님 간섭해달라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사역자, 찬양대, 봉사자들 즐거이 헌신하게 하시고 또 매주 등록하는 우리 성도들 잘 정착되며 기관 목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소그룹 목장에 어울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학 수능을 치고 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 또 논술이나 수시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직장이나 고시에 1차 시험을 쳐놓고 2차로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취학 아동들, 영아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 허락하여 믿음의 가정 세우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